저는 이사야 58장 1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조건, 정의와 자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멍 때리는 겁니다. 이 멍 때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의 사전적 의미는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 이 멍 때리는 게 현재 한국 사회에서 많이 화두가 되느냐? 현대 사회가 너무나 많은 정보가 주어지고 그 정보를 처리해서 자기가 처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만 하는데 그 과정이 너무나 정보가 많다 보니까 어렵고 힘들어져서 이제 뇌가 쉬지 못한다. 그래서 멍 때려서 뇌를 쉬게 하고 뭔가 그 심리적인 혹은 판단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기능을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멍 때리는 것의 이제 그 요점입니다. 그래서 많이 얘기하는 게 불멍, 불 보고 있는 거, 물멍, 물 보고 있는 거, 심지어 집에서 세탁기 돌아가는 걸 보고 있는 세탁멍까지도 요새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에서 멍 때리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이해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 멍 때리다라는 표현은 부정적인 의미로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때리다라는 말이 함부로 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해야만 하는데 함부로 그러니까 뭔가를 집중해야 하고 뭔가를 알아야 하고 들어야 하고 보아야 하는데 집중력이 흐트러져서 그것을 이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런 것들을 좀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 멍 때리다라는 단어를 썼던 거죠. 이 집중력의 상실이 어쩌면 운전할 때 집중력이 상실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뭐 운동 경기에서 그 선수가 중간에 집중력을 상실하면 정말 승패에 있어서 중요한 실수를 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이 멍 때릴 때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에서 가장 많은 그 멍 때리는 상황은 설교멍입니다. 설교만 시작하면 초점이 흐려지는 거죠. 설교만 시작하면 집중력을 상실합니다. 그 전에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다 좋았거든요. 그런데 설교만 시작하면 뭔가 정신이 혼미해지고 졸음이 쏟아지는 그런 경험들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가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신앙생활의 위기와 문제는 뭐냐? 하나님 멍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 자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집중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세속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적으로 반응하면서 어쩌면 본능과 동물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 그러면서도 나는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에서 떠난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전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멍,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거기에서 신앙적인 위기가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잘 아는 금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그분이 있기 때문에 금식하는 것이고 그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격렬한 경건, 정말 밥을 굶고 그 먹는 것을 끊어 가면서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 금식 아니겠습니까? 아마 기독교 경건에 있어서 가장 격렬하고 강력한 형태가 금식일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은 오늘 그 금식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금식 자체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거나 하나님을 만족시키거나 하나님께 내 기도를 상달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 멍,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는 경건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어떤 종교 의식이나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것을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 잘못된 예배와 종교를 추구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의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를 이제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이사야 58장의 본문은 주전 520년에서 515년 사이에 그 역사적 배경을 두고 있는 본문으로 많은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주전 520년에서 515년이라고 하는 것은 587년에 예루살렘과 유다 왕국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포로에 끌려가죠.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539년에 이제 바벨로니아를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합니다. 그러니까 520년이라는 건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근데 515년에 성전이 건축되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은 아직 건축되지 않은 상태, 여전히 폐허더미에 예루살렘이 그렇게 정말 황폐한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이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과거에 치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제에 나라를 빼앗겼던 것처럼 그 나라가 멸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그리고 자신들은 포로에 끌려가서 강제노역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일해야만 했던 그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정부 정책으로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왔지만 여전히 가난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돌아오면 임할 줄 알았는데 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520년에서 515년 사이에 그 나왔던 유명한 그 말씀이 있어요. 이게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학개서 1장 6절에 그들의 상황을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의 현실적인 상황, 그 당시의 실생활이 어떤 것이었냐? 먹어도 입어도 뿌려도 모든 게 다 헛되게, 모든 것이 망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모든 것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강렬한 경건의식을 추구했는데 그게 바로 금식입니다. 구약성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한 날은 딱 하루입니다. 그것은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대속죄일입니다. 죄 지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 동안 죄 지은 것을 하나님 앞에서 통해 자복하면서 스스로 낮추면서 금식하는 날, 그날이 대속죄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로기 이후로 오면 이제 520년 상황이면 금식하는 날이 대속죄일 말이 아닙니다. 여러 날, 예루살렘이 포위 공격당한 날, 예루살렘이 멸망한 날, 그다랴라고 하는 바벨로니아 총독이 의인이었는데 살해당한 날, 뭐 그런 날들까지 해서 예루살렘이 처음으로 공격받은 날, 그래서 4날이 더해져서 5일을 금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만 성경에서 금식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금식일을 더 늘려서 그것도 4일이나 더해서 매년 5일 동안 금식하면서 예배 드렸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들이 대단하게 경건하고 대단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 같습니다. 2절에서도 그런 게 나타나죠. 뭐냐면
자신들이 드리는 그런 경건을 드리고 있다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2절에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라고 얘기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지 않아요. 오히려 더 경건하게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언자의 날카로운 시각이 있습니다. 뭐냐? 뭐뭐과 같아서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마치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즐거워하다라고 2절에 얘기하거든요. 이 즐거워하다라는 것이 그들은 우리가 금식하니까 성경에서 하루밖에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4일을 더해가지고 5일을 금식한다 매년. 그러니까 우린 정말 대단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로 선 사람들이다 라고 스스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런 금식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예언자는 폭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금식하면 하나님이 풍요와 번영을 줄 거라고, 자기의 기도들을 들어주고 자신들의 삶을 챙겨줄 거라고, 보살펴 줄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금식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안정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3절을 보면 금식하는 사람들이 아까 학개서 1장 6절의 말씀대로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속으로는 불평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외적으로 굶어가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굶으면서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돌봐주셔야 되는데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핵심은 무엇이죠? 모양은 경건인데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의 삶의 내용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속이고 세속의 성공이었습니다. 이게 드러나는 장면이 있죠. 3절 말미에 보면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자기들은 금식하면서 성전 앞에서 예배하면서 자기의 일꾼들은 끊임없이 노동을 시키고, 오락이라고 표현된 게 자기 일이거든요. 자기 일, 자기 사업, 자기 생업, 자기 미래, 이런 것들을 알뜰히 챙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나오는 대로 욕하고 다그치면서 악한 주먹으로 자기의 일꾼들을 때립니다. 종교적으로는 금식하면서 사회적으로는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괴롭히면서 살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당혹해 했는지 보라! 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장면을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반문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즐거워하는 그 금식이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먹지 못해서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동이고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있는 모습이, 그런데 그 자체로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자기들이 굶고 안 먹으면 하나님이 자극을 받아서 응답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방 종교의 그런 신과 하나님을 동등하게 만드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방 종교성의 핵심은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을 감복시켜서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뤄내겠다고 하는 것이 종교성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종교성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형식을 보고 그 형식의 강도와 종류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과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위선에 깜빡 속아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진실을
뚫어져라 살피십니다. 다시금 우리의 기도와 경건이 하나님 그 자신, 하나님의 뜻,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분, 이 세상에서 가장 올바른 뜻,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세속적 목표를 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럼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미안한 말씀이지만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종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예배, 그 핵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금식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정의와 자비를 원하십니다.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정의와 자비입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6절은 특히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본문은 한국교회에서 흔히 금식의 효능, 금식의 효과를 나타내주는 본문으로 선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금식의 효과가 뭐냐? 흉악의 결박, 우리의 죄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들을 그런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어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서 보통 금식기도원 앞에는 다 이 구절들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자세하게 문맥을 읽어보면 6절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 같이 이어지는 구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둘 다 6절과 7절을 아니하겠느냐, 이런 수사의문이거든요. 같아요. 뭐냐?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런 문맥입니다. 그러니까 금식하면 이런 효능이 있다가 아니라 금식은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어쩌면 금식보다는 이런 일에 초점을 맞춰라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종교와 경건의 핵심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정의와 자비 꼭 기억하시라고 했죠? 6절을 보면 정의에 관한 겁니다. 뭐냐면 흉악의 결박, 멍에의 줄, 압제당하는 자, 모든 멍에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건 그 사회적으로 연약하고 가난하고 혹은 배우지 못하고 중요한 사람을 알지 못해서 희생당하는 사람들의 삶을 자유롭게 해줘라.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줘라. 그들의 삶을 이해해줘라. 들어줘라. 회복시켜줘라 하는 정의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그 마음을 꺾고 그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빼앗으며 억압하고 있는 것, 거기에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그 다음으로 7절은 자 이제 자비입니다. 더 긍정적으로 나가는 것. 자, 괴롭히지 않는 게 6절이라면 정의, 동등하게 대해주고 평등하게 대해주는 것이 정의라면 7절은 이제 완전히 그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얘기입니다. 뭐죠?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나눠주면 손해죠. 유리하는 빈민을, 이 거지 같은 놈을 집에 들여야 돼요. 내 집에. 헐벗은 자를 보면 입혀야 됩니다. 의복비를 지불해야죠.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이 가난한 친척, 애물단지죠. 그런데 그 사람을 피하지 않는 것, 그 사람을 돌봐주는 것, 그런 걸 해야 된다. 이게 자비입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자비를 실천하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죠. 여기서 생각나는 본문이 있지 않으십니까? 마태복음 25장 35절에 36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의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런데 이게 마태복음만 나오나요? 아닙니다. 누가복음 4장 18에서 1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나사렛 회당에서 첫 번째로 설교하신 얘기가 나옵니다. 이사야 61장 1절 이하를 인용하시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정의와 자비의 나라. 그런데 이걸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그 이후에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을 보면 이들이 어떤 교회를 만들었는지가 나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모든 물건을 통용하는데 자기 재산을 팔아요. 손해보는 거죠. 왜 팔까요? 입히고 먹이고 그리고 자기 집을 열어서 집에서 떡을 떼요.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걸 나눠주는 겁니다. 다시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기적인 신앙, 경건을 통해서 나의 목적과 목표를 이루어야겠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목마르고 헐벗고 억울한 사람들, 그래서 옥에 갇힌 사람들, 이웃에게 주고 마시게 하고 영접하고 옷을 입히고 돌보고 와서 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금식과도 같은 경건 행위를 하면서 그러한 행위를 하면 하나님이 만족할 거다.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줄 거다. 필요한 거 공급해 줄 거다. 나를 정말 기뻐해 주고 예뻐해 줄 거다. 그런 이기적인 경건을 거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경건은 이웃의 고통을, 이웃의 아픔을 끌어안는, 연약한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경건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정의와 자비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어쩌면 자기보다 권한이 많고 지위가 높고 힘이 센 사람에게 무시당하거나 짓밟혀 본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좋으셨습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강력한 위치에 강력한 지위와 강력한 어떤 수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겠다. 나는 기도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강력하게 나아가서 그런 인물이 되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금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고아 과부, 대표적으로 연약한 사회적인 약자이죠. 그들을 돌보는 것, 그게 경건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내가 세상 속에서 대단한 존재가 되겠다,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지 않는 것, 그것이 경건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이고 정의와 자비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8절에서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 돌보시겠다, 기도 응답 주시겠다, 그 삶에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원하시는 예배, 경건, 그것이 무엇인지, 그 종교의 핵심 무엇인지, 정의와 자비라고 하는 것, 그것을 깨달으시면서 다시금 이기적인 욕망과 세상의 욕구를 비워버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의 정신으로 새로워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때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강렬하고 격렬한 종교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것 없이는 우리의 성에 차지 않아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졌다고, 우리가 하나님과 멀다고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말하면서 삶을 삽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이웃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래서 이웃들을 억압하지 않고 이용하지 않고 착취하지 않고 악하게 대하지 않고 도리어 가난하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돌보고 나눠주며 입히고 마시게 하고 먹이게 하는 것, 거기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정결함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열심을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삶 주님께 맡기오니 홀로 인도하시고 붙잡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